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고 가는 길 또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 때는 모두가 풍성하고 그런 또 행복한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런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속담인데, 모든 분들에게 이 명절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또 가서 일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로 또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북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고향 생각 때문에 이 명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음이 좀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잘 마쳤으니 이 분위기를 이어서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누가 이 최근에 이제 남북의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현실이 상상을 앞서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 공감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정상회담을 보면 이런 사진들, 어쩌면 다음 언젠가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진이죠. 백두산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함께 이제 웃고 있는 모습. 대통령이 평양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 현실이 상상을 앞서간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또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놀라게 할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작년 이맘때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 2017년 9월 13일 JTBC 뉴스룸 헤드라인을 찾아봤습니다. 뭐였냐면, 북한 지도부 미국과의 결절을 다짐, 트럼프 김정은을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이라고 조롱, 두 나라가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대격변의 시기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적 전환점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살아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보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하루는 잠시 쉬고, 이번 주 큐티 본문이기도 했던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이나 다른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즉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을 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바라지만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라면, 그저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것이 믿음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물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모든 소원을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었어요, 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우리가 성금하면서 불렀던 노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붙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쫓았던 것일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쭉 사실 11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어떠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어땠고, 믿음으로 노아는, 모세는,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아벨은 어떤 행위를 했죠? 우리 아이들 알고 있나요, 혹시? 아벨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을까요? 아벨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네, 죽기 전에 아니라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죠. 노아는 잘 알다시피 노아는 얘기해볼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은 사람이네. 예.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배 있어요. 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방금 얘기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11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들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이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때론 비겁하고 때론 이기적이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의 삶 전체가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에 어느 한 중요한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 이들의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보면 이들은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오감각을 가장 확실한 자신의 근거로 삼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어.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어. 내가 느꼈어. 오감각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확실한 근거로 삼죠. 게다가 여자들은 플러스 원 하나 더 있죠. 육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엔 절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뱀의 말을 들은 순간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즉 그는 자신의 오감각을 통해서 저 선악과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그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알고 있는 그 오감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고 말씀하셨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물 하나씩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아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벨이에요. 누가 아벨일까요? 여기 화면 보기에 왼쪽 오른쪽 어디 같아요? 그죠? 양을 드린 사람이 아벨이죠. 이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나서 동생까지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 두 제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눈에 보듯이 하나는 곡식을 드렸고 한 사람은 양을 드렸습니다. 이 재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 받고 누군 안 받고가 아니라 이 재물의 차이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전까지 육식이 허용된 거는 노아 홍수 이후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양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어요. 쓸모없는 도구였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를 드릴 때 외에는 쓸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또 야채와 채소를 걷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따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가인이 드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농사 짓고 고생하는 건 난데 이 동생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내가 고생해서 벌어놓은 것들을 다 얻어먹으면서, 하나님은 안 그래도 그것이 얄미웠는데 그 얄미운 동생 것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날만 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이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죠. 이때는 아직 레위기까지 가지 않은 시기라 이런 제사법이 완전히 확립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정도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하는 추정이 많은 학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짐승의 가죽으로 바꿔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 그들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 하나가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에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제사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가인이 화가 난 것은 내가 볼 땐 저 쓸모없는 것보다 내가 드린 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내가 더 중요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가인은 화가 난 거죠. 이런 가인의 생각,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죄의 본성이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이라는 인물을 이미지를 찾아봐도 에녹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에녹,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간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에녹을 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은 함께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구할 때 흔히 우리는 방법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방법을 묻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고요. 이 동행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지속적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300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에녹. 그 에녹이 300년 동안 뭘 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나옵니다. 왜 300년 동안 뭘 했는지 왜 나오지 않았을까? 왜 안 닿았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에녹이 300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 죽자고 갔다고 한다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어치고 기도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유는요, 방법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향을 알면 방법은 저절로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때론 교회 안에서, 때론 교회 밖에서 어디서든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춰 가야 돼요. 그러나 방향이 맞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방법만 옳다는 주장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방향에 동의한다면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잘 되어가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일부 답답한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나 역시도 내가 옳다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보실 때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동의한다면 거기에 따른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교회가 분열되고 공동체를 떠나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일부가 명성교회에 후원 중지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있어서 파송 선교사가 후원을 중지하는 거는 생계랑 직결되는 거거든요. 생계의 3분의 1을 후원의 3분의 2 정도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방향이 다르니까 우리 세습이랑 이런 거랑 세습하는 교회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방향까지 동의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가면 제일 좋죠. 하지만 방향이 아닌 방법의 문제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방향이 맞는데 방법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다면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내 방법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끝까지 고집하던 내 방법을 내려놓고 방향에 동의하면 돼요. 이게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를 보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그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죠.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당시 노아의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는 지구상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린 적이 없었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온 땅의 지면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풍요로운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홍수처럼 내려서 큰 홍수가 되어서 세상을 덮을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제작했어요. 길이부터 높이, 창문을 어디다 몇 개를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대로 다 만들었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도 비가 그치고 땅이 말라서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 땅이 말랐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방주 안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오라 하시니까
그때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행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했다는 걸 의미해요. 눈에 보이는 내 경험상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가 내린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을 덮겠느냐라는 내 판단과 내 오감각과 내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엔 내 경험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그 다음 인물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3대 순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거예요. 나머지 2개는 이삭을 바친 것, 또 하나는 이스마엘을 이스마엘 맞죠? 내쫓은 것.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과 이제 떠난 것, 이삭을 바친 것 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떠나는 건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았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가 기대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떠난 겁니다. 떠나려면 뭔가 믿을 만한, 기댈 만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거나 뭔가를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일 만한 뭔가를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이 4명의 사람들을 보면 물론 히브리서 말씀에 이 뒤에도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이 4명만 보더라도 이 속에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을 의지했다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낙관을 말하지 않아요. 다 잘 되겠지.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래서 당장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처럼 보여져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즉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면서 우리 주변을,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자녀, 교회, 공동체, 비전,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포함해서 어떤 눈으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심하게 그지없고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망할 때, 혹 내가 기뻐할 때, 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고민할 때 던지는 질문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지? 내가 왜 성공해야 되지? 내가 왜 결혼해야 되지? 내가 왜 취업해야 되지? 부터 시작해서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가 더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 늘 방법을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린 그 전에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왜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라면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 믿음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몸은 땅에 속해 있지만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앞에 나왔던 이 인물들은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하지 않았고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짜 이들의 집은, 이들의 고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고향이고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 내가 정작 머물러야 할 곳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늘 구원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뭔가를 경험했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구원이 돼야 돼요.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라면, 쉽게 말하면 이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갔을 때 3박 4일, 2박 3일 머물게 될 펜션이나 숙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잠시 머물 펜션과 숙소를 위해서 TV를 갖다 놓고 냉장고를 갖다 놓고 옷장을 사다 놓는 사람 없거든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떠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잠시 머물 숙소에 그 잠시들을 위해서 TV를 사다 놓고 냉장고 사다 놓고 가전제품 사다 놓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의 만남과 헤어짐에서도, 오고 가는 대화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린 기도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한되지 않아요.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억눌렸던 자들, 갇힌 자들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이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나그네의 특징이 있다면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 이 땅이 우리의 영원히 머물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머물 처소는 영원한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가, 교회가 내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내게 흘러온 것은 또 다른 곳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 무언가가 흘러가야 돼요.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믿음이 흘러가고, 또한 나를 통해 물질과 재정이 흘러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동시에 흘러가요, 사실은. 사랑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흘러가고, 내가 믿음을 흘려보내는 곳에 사랑과 물질도 흘러갑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 우리 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거저줄 수 있을까? 다 나눠주고 망하면 어떡하지? 다 나눠주고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걱정을 할 수도 있죠. 다 나눠줘서 망했다면 축복입니다. 한편으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돼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후원금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졌는가를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수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는가를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한 것이 이렇게 많았네? 또 이렇게 나누고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에게 채워주셨네라는 것을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 그걸 고백하고 그걸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이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으로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 물론 현실은 믿음과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지킨 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11장 35절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뭘로 표현하냐면 그들의 삶은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잘려 죽고 짐승에 잡히고 가난과 학대, 환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물 곳이고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과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성공해야 되는가를 먼저 묻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 또 물어야 하지만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먼저 묻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이 저절로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가족을 보십시오. 지금 보여지는 남편의 수입과 남편의 겉모습과 이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남편과 내 자녀와 내 공동체를 보십시오. 때론 겉으로 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방법이 아닌 방향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